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드려진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생명과 땀이 또 저들의 인생이 담겨진 물질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 안에 풍성케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셔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까지 해서 제가 해야 될 여름 사역을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이번 여름 작년보다 훨씬 수고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 3탕 뛴 분도 계시더라고요.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따라오고 또 오늘 막 성경 학교까지 따라오고 어떤 분은 막 4탕까지 내일 그 국내 선교까지 가려고 하다가 이러다가 나는 순교하겠다 해서 못 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주 안에서 제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실은 실례인데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너무 기특하시고 그리고 정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는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씨를 뿌리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7살 때 외갓집에서 사촌 누님이 저를 막 때려가면서 교회를 데려가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머리 감기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주일이면 그 누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랑 10년 차이인 누나니까 17살.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막 씻기 싫다고 하는 거 저를 옛날에는 그 마당이 이렇게 펌프 거기에서 세숫대 받아서 씻겼잖아요. 막 저를 때려가면서 막 머리 감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외갓집에 살았던 한 7개월 정도. 그런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찾아오면서 그렇게 대견해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몇 개월 막 때려가면서 데려갔던 이 아이가 주의 종이 되었다니. 그러면서 이 누님은요, 지금 55인데 지금도 교회 학교를 본인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겨서요, 어디 여행 갔다가도 주일은 꼭 시간 맞춰서 온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 중에 대형이가 있을 수 있다.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고 충격인 거예요. 이렇게 뿌려진 씨앗 가운데 주의 종이 나올 수 있다니.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봉고차 한 대를 사서 주일 학교를 그 가정이 주일마다 운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뿌려진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에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마치면요, 이렇게 이제 여름에 힘들게 이렇게 사역을 어제로 저는 이렇게 끝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생이겠구나. 주님을 섬기는 자의 인생이겠구나.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하기 전까지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오늘 함께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식사하면서 매일마다 막 부담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역을 하면서 또 선교를 갔다 오시면서도 많은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제는요, 지난주 화요일 날도 그랬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 힘드냐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는 건 그 정도는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영적인 허락된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대부분 알고 여러분은 저에게 익숙하고 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 이렇게 말씀이 쭉쭉 뻗어 나가거든요. 준비하는 게. 근데 그런 외부 집회를 가면
제가 그 양들을 몰라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영적인 상태들이 압박감으로 몰려오면요,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막 이게 막 눌리는데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돌파가 안 되고요. 마음은 막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눕고 싶은데 한 10분 누웠다가 막 부담감에 또 벌떡 일어나고, 또 막 성경책 붙잡았다가 또 지쳐서 의자에 또 뒤로 막 머리를 대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는 점점 막 고갈이 되어져 가고, 그렇게 하면서 실은 집회를 하거든요. 뭐 집회하는 시간은 길진 않지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근데 마치고 쭉 오면서 꿈만 같은 거예요. 그 부담스러웠던 시간들, 막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났네. 주님이 감당하게 하셨네. 야,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면 나의 삶이 이렇게 살 텐데 마지막에 가면 꼭 이러한 마음이겠구나. 그때는 막 말씀 전할 때마다 힘들었고 막 어떠한 일 앞에 막 무거웠지만 다 끝난 그 내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 되면 까마득하게 느껴지겠고, 또 하나는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기쁨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받겠구나. 여러분,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그래요. 지금 마음이 실은 영적으로 되게 눌려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막 좀 지친 마음인데, 이렇게 오늘 아이들을 보고 또 오늘 섬겼던 선생님들을 보고 또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속에서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어떠한 위로보다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가장 깊은 위로이고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섬기면요,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뭐 지난 이제 주일부터 청소년 수련회하고 또 마가다라 앞방 2번 갔다 오고 제가 많이 영적으로 이렇게 눌림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사역이 없었다면, 그 지난 주일 밤부터 열흘이거든요. 그 사역이 없었다면 그 열흘은 어떻게 지나갈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지나고 나면 주님의 일을 섬긴 그 시간과 막 무거웠지만 주님을 위해서 땀과 진액을 쏟은 그 열흘과 그것 없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2시간을 열흘을 비교해 보면요, 이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요, 무료하게 지난 시간보다 주님을 위해서 뿌린 시간이 훨씬 값지고 훨씬 보람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게 2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경건 노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은 경건 노트 맨 마지막에 감사의 고백을 쓰거든요. 지극히 천한 자를 구원하신 건 감사하고 저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으로 가장 복된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거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2가지는 다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영생과 연결되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 역시 이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뿌려진 그 시간이 영원한 주님 나라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힘들지만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12사도가 가룟 유다는 타락했지만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왔지요. 그 12사도가 어떻게 인생 마무리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껍질이 벗겨지고 온몸이 각이 떠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지고 다 비참하게 갔거든요. 그런데 짧은 인생, 어차피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이 몸뚱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 인생을 바쳐라. 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귀한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나의 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종으로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인간적으로는 복됩니까?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다 어느 경우에는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인생이 안락함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복된 이유는 그렇게 뿌려진 삶이 다 고스란히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연결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갚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은 바로 이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의 메인 테마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지금 계속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에 오신 기점으로 해, 물론 그 전에도 일하셨지만 그 복음이 온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이제 모든 팀들이 다 귀한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 제 친구가 치바용강교회 그 선교사님이라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 김성석 선교사님에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뭐 정말 어땠을까? 뭐 단기 팀들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씨를 뿌리지만 언제나 이렇게 열매가 당장 보이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주님 나라 가서 이제 그 씨앗들이 열매 맺는 거를 아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좀 말썽꾸러기 아이 하나, 그리고 이제 막 초신자로 교회 온 그 일본인, 또는 아빠는 일본인, 엄마는 한국 이제 그 교포, 이렇게 해서 결혼한 그런 2세 뭐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번 단기 팀들이 가서 인연극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막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특히 교회에 굉장히 말썽을 피웠던 아이가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거를 보고 막 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선생님들이 막 다 눈물을 흘리고, 그 변화된 아이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단기팀이 공항에 왔을 때 그 아이와 함께 선물을 들고 막 공항까지 막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두 아이 그 변화된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면서 이제 매년 와야 된다. 자꾸 팀들이 한 번 왔다가 또 다른 바뀌는데 최소 이번 간 팀 중에서 반 이상은 와야 된다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신신당부하면서, 그동안 여러 팀들을 받았지만 주로 이제 청년들을 많이 받았거든. 이번에는 청년 2명에 이제 우리 어른들 5명인데, 그 어른들의 어떤 깊은 어떤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본인의 교회 교우들도 너무 좋아한다고 우리 자매 결혼 맺자. 그래서 거기서도 아이들을 막 이곳에 보내고 뭔가 그렇게 하자고 저한테 막 입질을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좋겠다고요. 여러분, 선교가 막 산발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보다 한 군데 정해서 계속 변화의 열매를 보는 것이 저는 더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희 교회 티벳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이제 이병혁 전도사님 터키도 이제 가실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짧은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단기 선교사를 통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그 영혼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만이라고 하면 그 만 가운데 1 아니면 만 가운데 0.1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 임하심이 그 아이에게 내리면서 하나님의 보시는 그 만을 향하여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머릿속에 그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천국 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급속도로 온 나라에 전파되고 온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충만한 수,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주님 생각하기에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게 찬양하고 예배할 나의 백성이 이제 다 찼다. 다 찾으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요. 아직 이스라엘은 뭐 1%가 안 믿어요. 마지막 이방인이 다 차면 하나님의 스케줄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환란이 임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환란 가운데 영적으로 있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이 포인트가 거의 끝 지점까지 왔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지금 어떤 거룩한 운동의 조짐이 보이고 온 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 그 마지막 바통이 우리의 손안에 딱 주어지면서 지금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막 왕성하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여름 시즌에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믿지 않는 영혼, 이번 청소년 수련회에 막 방언을 받는 아이들이 많았고 막 성령이 어떤 감동을 받는 아이들이 많았고, 물론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뭐 그러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그들 안에 점점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의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하시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삶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살아요? 무엇 때문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나의 후손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나의 가진 재능, 나의 가진 시간, 나의 가진 그 인생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뿌려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본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세 사람,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어느 한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나이 때 이제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능력 있는 전도자가 죽었고, 또 한 분은 좀 나이가 많은 좀 관절염 환자의 어떤 할머니가, 세 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데요. 아이가 앞에 오니까 주님께서 그 표현 그대로 너희가 사랑을 배웠느냐, 네가 사랑을 배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인생을 보여주는데, 어린 아이지만 그 침상에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아이가 주님, 북한을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 아프리카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정말 성령 받으면요, 아이들도 똑같은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걷거든요. 그렇게 정말로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 간 아이더래요. 주님께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시더랍니다.
또한 그 전도자는요,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라 그가 사역할 때 하늘에 많은 능력들이 임하고 많은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주님의 종이었대요. 주님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그런데 한 분은 마음이 쓴뿌리가 있어서 늘 불평하고 늘 마음에 짜증이 많고 늘 감사치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일하지 못한 거예요.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참 근심 어린 눈으로 주님이 그 노인을 바라보시더라 하는 그 이야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의 기준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섬겼느냐가 그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는 너 뭐 교회에서 섬기는 게 너무 바쁘냐, 뭐 그렇게 교회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지 몰라도요, 주님 앞에 가면 그분이 인정하시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 뿌리는 삶, 주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 눈물을 가만히 보면 다 자기를 위한 눈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이 드는데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경우 자기 왕국 때문에 힘들어요.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좀 내 인생에 성공해야 되는데, 좀 평안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라 때문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헉헉댈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왜 울었니? 저 주님 나라 때문에 울었습니다. 너 왜 그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졌니?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눈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눈물, 내 인생의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육적인 삶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내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짐을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기 한번 성경 껴놓고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24장 45절로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요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복이 있다. 그렇게 사는 삶,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삶이 복이 있다. 주인이 많은 것을,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기리라. 누가복음 12장 37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올 때 그렇게 하는 종을 보면 내가 수건을 두르고 그 종을 수종들리라. 주님이 발을 닦아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도 지난 주일날 우리 장중기 선교사님이 훈련 받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발이 찢기고,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의 따님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에볼라 그 지역과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전 세계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걸었던 그의 종들의, 그 선생님들의 그 발을 주님께서 성성껏 닦아주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 죄송합니다, 이건희 회장 뭐 이런 누구죠? 그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주님이 고생했다, 발 내놔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가진 자, 주님을 위해서 헉헉댄 자, 주께서 끌어안아 주시면서 고마워.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습니까? 고마워. 주님이 너
내 양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줘서 고마워. 너 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너의 재정을 희생해줘서 고마워. 잘했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줄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이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막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것은 일밖에 안 되는데 그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나라에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인생의 가치 있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하세요. 무엇이 남는 일인지.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동참한 그들에게 그 나라에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종국은 뭐냐면요, 결국 상 주시는 것으로 종결이 돼요. 자, 그 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달란트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서 자, 14절, 25장 14절, 1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물론 분량은 달라요. 각각 그 그릇대로 분량은 다르지만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금 1달란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금 수십 킬로예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나라를 위하여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각각의 재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 3가지 보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관심이 가고, 열정이 있고, 술술 풀리는 그 일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기에 관심이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막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막 옆에다가 많이 적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설교를 잘 못했지만 신기한 거는 계속 자원들은 제게 막 들어왔어요. 가르칠 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가장 편안했습니다. 저한테는 가르치는 은사가 주된 은사거든요. 그 사역을 지금 한 25년 해오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거는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모두에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의 달란트 있는 은사가 있는, 이것도 참 신기한 게요. 저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뭔가 이렇게 와일드하고 막 성격이 적극적이고 막 사람 만나는 거 막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이제 선화목자교회에서 오셨다가 다시 복귀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막 너무 막 여자분인데 막 떠시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울렁증이 있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뭐 저 얼굴도 못 쳐다보고 목사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너무 소극적이시구나. 근데 이분이 전도 왕이세요. 막 이마트 막 다니면서 막 전도를 막 하는데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막 그냥 아저씨들 만나도 막, 보통 이 전도 모르는 사람 한 번 만나는 건 쉬운데 같은 사람 2번, 3번 만나면 부담스럽잖아요. 이분은 뭐 그거 개의치 않고 계속 막 만나면서 또 오셔야죠. 그분이 저쪽에 그 카센터 하는 분도 막 데려다가 막 교회에 앉혀놓고 막 부담스럽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막. 근데 제 앞에서는 목사님 울렁증이 있어요. 그게 은사의 은사. 아무튼 막 그 일 생각하면 성격과 다르게 막 열정이 일어나고 거기에 막 관심이 가고 열매가 있는 것.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 구제 은사. 그분이 저쪽 동남아 어디에 그
아주 가난한 거기 갔을 때 그 아이와 딱 손을 딱 잡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대. 음성.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이 아이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 이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막 그 순간 막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업이 그 컴패션, 그 구제 사역의 막 홍보대사가 됐잖아요. 막 그 일을 하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을 하든 무슨 사업가가 되든 목사가 되든 여러분 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섬기면 다 성직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그 김동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저 밑에 지방 김천에서 그 서울 높은 돈 무슨 교회로 다니시는 여자분인데 거기 한번 신방을 갔더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저는요 설렁탕집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예수님 섬기듯이 설렁탕을 끓입니다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저는 예수님 섬기듯이 설렁탕을 끓이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가장 좋다 하면요 서울도 가고 뭐 대전도 가고 뭐 전라도도 가고, 왜? 최고 좋은 재료로 예수님 섬기듯이 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뼈도요, 최고 좋은 뼈는요 10시간 정도 고우면 이게 뿌연 물이 나온대요. 그게 좋은 최상급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뼈가 잘못 와서 10시간을 끓였는데 누리끼게 물이 나온, 전화했더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업자가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을 거라고, 그러나 어차피 군 거니까 내일은 한 번만 프림을 좀 타십시오. 프림 타면 뽀얘지잖아요. 그때 이분이 그 얘기 듣고 알았다고 끊은 다음에 그 다음날 문 밖에다가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문을 닫습니다. 이게 막 엄청나게 소문이 나서 그 다음부터 장사가 잘 됐대요. 또 요거를 노려서 또 이러시면 안 되시지만, 그러면서 김동원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게 주의 일 아니겠는가. 주님 섬기듯이 그 자기가 주신 은사가 밥하는 거라면 오는 사람마다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 은사대로 구제든 말씀이든 전도든 섬김이든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보면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여기에 이들이 받은 다음에 어떻게 갔다고요? 바로 가서, 여기 영어로 at once, 즉시 가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여성 준찬단 이름이 at once, 즉시 순종하자 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주님이 달란트를 주셨지만 누구는 묻어버린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남기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남기냐면요 즉시 활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성취, 그러니까 뭔가 일을 능숙하게 잘했다 잘하지 못했다의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천국 못 갑니다. 평생 세례 한 명 잘 못 져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러면 열등하고, 뭔가 부흥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러면 우등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는 거는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토양은 이 정도 열심을 뿌렸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토양이 있고요, 어떤 토양은 정말 이분보다 10배 더 했는데 뭐 별로 적게 열매를 맺는 토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보시는 거는 그 토양이 좋은 데서 잘 뿌리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게 아니라 주님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즉시 충성을 하면 그 충성도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중요해요. 충성. 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재능 달란트를 더 발전시켜 주십니다. 제가 말씀 연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20살 때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기도회를 20살 때부터 인도했어요. 지금 제가
강한 은사가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짧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가면 주로 기도 인도를 오래 해요. 말씀이 짧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래도 많이 기도하는 게 하면 영적으로 많이 열리니까. 근데 그게 20살 때부터 했던 훈련이에요. 기도 처음에는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요, 처음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끄적끄적 대갖고 행설수설했어요. 근데 6개월 하고 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제가 뭐 그 친구, 그 내 동기 또 후배 이런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6개월 딱 지나니까 대영이가 바뀌었다. 원숙해졌다. 20살짜리가. 제가 봐도 그때 뭔가 딱 한 단계 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사를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요, 제가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선천적인 기능들이 약해요. 이 지성, 또 어떤 제 안에 있는 어떤 인내력, 체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남들은 보통 한 100을 하면 저는 한 70 하면 지쳐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뭐냐면, 뭔가 주님의 일이 딱 주어질 때 거의 주저하지 않고 그냥 팍 달려가서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넘어졌다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계속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충성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더 채우시면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처음에 안 되고 실패하는 거는요, 아이가 몇 번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져 버린 다음에 나 안 걸을 거야, 그런 거와 똑같아요. 다 넘어지잖아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그 열정을 내가 묻어두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고 또 심고 또 심으면 주님께서 그 삶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자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자, 그 나라에서 주시는 말씀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가슴 벅찬 음성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분께서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섬긴 것 작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뭐 했음에? 충성하였음에 내 나라에서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 듣는 자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기준을 갖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세속적으로 합니다. 자, 30절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오죠.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얼마나 두려운 음성입니까?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다. 여러분, 사장인데 직원을 써서 막 일을 시켰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해고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무익한 종,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인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면서 인생을 한탄하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도 왜 나는 깨닫지 못했을까?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일을 가는 일이 벌어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이 정말 달란트를 주님 앞에 남겨드리는 인생인가? 나는 나를 위해 살아. 나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주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게 뭘까? 여러분이 질문하세요. 저는 주님 앞에 질문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답을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여러 반론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받은 깨달음은요, 논리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나라의 상이 뭔지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신앙생활의 성장은요, 논리적인 말을 내가 듣고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아야 한다. 그게 계시의 영입니다. 주님 나라에 대해 영역에 속한 것을 우리의 머리로 판단이 안 돼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 나라의 상은 영광입니다. 그 나라의 상은요, 그 나라에서 주님께서 엄청난 어떤 영광과 권세를 주세요. 그 나라에 무슨 권세가 뭘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각자에게 주실 상급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 저는 어린 나이에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23살쯤에 주께 막 질문했을 때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받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상을 받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섬길 때 상을 받는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인간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일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일의 동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게 주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인정을 구하고 여러분에게 칭찬받는 것을 추구하는 목사라면 저는 가짜입니다. 제가 그러한 목사라면요, 이런 식의 설교 안 해요. 슬프면 이를 갈 이런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목사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반대가 있어도 주의 뜻대로 나가야 저는 진짜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 뜻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게 감당하기 어렵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며 그것을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열매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제대로 처음 사역을 했을 때가 22살 때부터였습니다.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교육전도사로 갔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청소년부가 한 3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전혀 영적인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거듭난 영적인 체험을 거의 못한 거예요. 그냥 어릴 때 종교적으로 교회 나간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의 전전임 사역자들이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종교 철학도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이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고 마음에게서도 구원이 있다. 그러한 책들을 아이들에게, 좀 큰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회의 중직 자녀들인데 깡패들입니다. 몸무게가 막 한 130kg, 140kg 나가고 질이 안 좋은 아이들이 교회의 중학생 여자아이들을 딱 끼고 막 세속적으로 만드는 이 다원주의와 세속적인 문화가 아이들에게 딱 깔려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전혀 살아있지 않지요. 다원주의 물들어 있지요. 또 하나는 어떤 세속적으로 딱 갔더니 캄캄한 거예요. 그냥 가자마자 제가 뭐를 했냐면, 오늘부터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역은 올스톱이다. 그리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 얻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십자가 다녔습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천국 갈 줄 아냐? 절대 못 간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서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면서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아이들의 그 영혼에 비로소 생명의 소리,
그 아기 울음소리 있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그 아기의 영적의 생명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막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막 성령 세례가 임하고, 수요일날 기도회에 하면 아이들에게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요. 막 예배 시간에 막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 다원주의 그 전전임자들한테. 저보다 1년 선배였습니다. 막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죽을래?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십니까? 야, 이 자식들아, 우리 만나자. 어디 앞으로 와. 막 제가 막 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귀한 어린 양들을 망친 이 악한 것들, 우리 싸우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절권도를 좀 했거든요. 아자우 하는 막. 그래서 뭐 약간 그런 깡도 있었는지 나와라. 그리고 그 시간에 진짜 싸우려고, 제가 막 폭력은 아니었고 의분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딱 나갔더니 안 나왔더라고요. 무서웠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팀들은 이제 정리가 됐고, 거기에 물든 그때 고등학교 2, 3학년 좀 똑똑한 아이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조폭 분들인데, 수련회 갔는데요, 옆방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요, 이렇게 생긴 그 조폭 둘이 딱 앉으더니, 어이 강전도사,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나도 애들을 사랑해.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줘. 막 이러더라고요.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거기도 중직 자녀이긴 한데 이제 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맨날 자기네들이 막 어디 막 다방 데려가면 놀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쭉 뺏기니까 실은 저를 때리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주님이 개입하셔서 때리지 못하고 말하다가 결국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게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다. 유치하게 여기 애들 손 잡지 말고 손 떼라. 손 떼라. 그리고는 이렇게 끊었는데, 가끔 이제 막 연락이 오면 막 나를 때린다는 둥 막 이런 뭐 소리가 있었지만, 또 우리 선생님이 꿈을 꿨는데 제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는 둥 막 좀 무서웠긴 했지만, 이제 주님이 거기를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고 한 1년 6개월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통과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목사 된 친구가 2명 되고, 뭐 판사 된 친구도 있고, 지금은 이제 하도 오래돼서 연락은 끊겼지만 또 선교사 된 친구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어린 아이를 섬기든 누구를 섬기든 정말 믿음으로 섬긴 그 열매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너 진짜 내 종이었다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상을 주신다. 여러분, 웨슬리가 그랬어요. 요한 웨슬리가 사역할 때 참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의 사역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립니까? 그때 웨슬리가 했던 대답,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주의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은 그 제물을 보시고 그 제물에 불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기업도요, 지금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들은요, 말할 수 없는 희생을 바탕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도요, 항상 희생 제물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죽으시고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재물을 찾는다. 재물을 찾으시면, 이 육신의 한계가 있는 이 몸뚱이, 이 유한한 인생이지만 이 나의 유한한 인생을 주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릴 때에 주님이 그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번 여름 사역 보면서 참 그런 올 여름이 교회 안에 정말 풍성한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 박태원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막 사역하고 막 돌아오고 했는데 사모님이 조기 출산을 해버리셨어요. 8개월 만에 아기가 나와서 막 그 호흡을 못해서 막 산소호흡기 끼고, 지금 감사하게 이제 호흡기는 떼고 아직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막 또 그 며칠 뒤에 열이 막 41도까지 올라가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막 그 사모님이 제왕절개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막 전도사님이 막 열을 막 떨어뜨려야 하고, 그리고 또 내일 또 단기 통교를 또 가야 되는데 아이는 병원에 있고,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막 안쓰러운 거예요. 왜 주님 일할 때 좀 모든 게 좀 순탄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재물이, 누군가 어떤 삶이 희생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십니다. 이번에 이런 영상 장비 다 들어온 것도요, 방송팀 다 평신도들이세요. 근데 밤늦게까지 와서 이거를 작업을 하고, 또 뭐가 문제가 생겨서 또 고민하고, 뭐 아무튼 도대체 교회가 직업인지 도대체 뭐 이게 막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쓰럽고, 근데 뭐 우리는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막 교회 거의 직원처럼 뭐 좀 안 좋으면 뭐 선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니까 막 이분들이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런 막 영상이 막 지금 돌아가고,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앞에 나온 그 목사님만 그러면 좋겠네,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가 아니에요. 각각 위치에서 다 뿌리고 다 섬긴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성해 가십니다. 주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것을 다 아셔요. 설교 앞에 섰던 목사는 뭐 대단하고 난 뒤에서 밥그릇 이거 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그 시간에 충성한 그 열정,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맞는 상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사역 마치고 오늘도 막 속이 막 지치고, 이게 앞으로 이 속이 막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평상시 설교가 제 사역이 이렇게 바벨을 들으면 제 그 한계에 이제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 3년 하니까 이게 이게 돼요. 이렇게 힘들지만 주일 들었다, 금요 성령 집회, 수요일 새벽, 주여 감사합니다.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딱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외부 갔다 오면 여기에 바벨 5kg를 하나 더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 안 들어보셨나요? 그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그 사역 끝나고 나니까 확 지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회복이 됐는데 또 화요일 날 하고 또 이번 주까지 하고 나니까 이게 막 저 다음 주 휴가입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은 휴가 때 다 교회에서 섬기는데 담임 목사는 나가야 돼요. 저 있으면 이거 하다가 막 안 되죠. 다음 주에는 어디 사라졌다 올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전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막 속은 오늘도 설교 준비 2시간 만에 간신히 마치고요. 그리고는 이따가 4시에 카페 때문에 회의하고 또 하고 있다가 또 저녁에 또 교사만 식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고, 그리고 주님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섬기는 거는 큰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중심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쫓아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 이 길을, 희생이 있어야 천국이 그리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그립나요? 저는 천국 그리워요. 빨리 이 십자가 벗고 싶어요. 빨리 벗고 이제 주님 앞에 그냥 그러나 아직 저는 멀었어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안일하게 산다면 좀 주님 늦게 왔으면 좋겠다. 나 준비가 안 됐네. 그러겠지만 이렇게 막 힘들지만 오히려 이러한 삶이 영적으로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편안해 버리면요, 우리의 본질을 망각해요. 하늘은 그냥 이상적인 것밖에.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섬기면, 지난 그 화요일인가요? 이병용 전사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한다고 그런 사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홀리하게 예배드리고 나 하나만 잘 믿자, 이게 영적 아닙니다. 성경 아무리 보세요, 그렇게 마리아 정도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균형을 보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은 막 제가 힘들어하니까 속에서 주님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너 짜증내지 마라. 즐거운 마음. 주님은 그런 느낌이 아니겠죠. 대영아 즐거운 마음. 저는 그렇게 안 들리고 즐거운 마음. 주여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겠나이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이 삶이 복됩니다. 왠지 아세요? 영원에 잇대어 있어요. 영원에. 주님은 우리를 영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살지 몰라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달란트를 묻고 사실지, 진정 믿음으로 그것을 발휘하실지.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 그 다음 찬양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한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 그렇습니다.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가운데 주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너 힘들었지만 너 나를 위해서 잘했다 말씀을 하시는 대상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속 이러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왠지 이러한 말씀 앞에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살면 주님은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라고 하는 영적인 근심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아왔고 나를 위해서 애써왔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